혹시 핸드폰을 켜서 자식한테서 연락이 왔나 확인하는 건 아니신가요? 그리고 아무 연락이 없으면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드시죠? 요즘 애들은 참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안부 인사 한 통화 정도는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자니 괜히 잔소리하는 엄마가 될까봐 망설여지고 안 걸자니 마음이 허전하고 이런 마음 드시죠? 점심때가 되면 또 생각나요. 우리 애가 제대로 밥은 먹고 있을까? 밤늦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늦게까지 뭘 하고 다니나 싶어서 마음이 복잡해지시죠. 결혼한 자식이 있으시다면 더 신경 쓸 일이 많으실 거예요. 며느리는 잘 지내는지, 사위는 우리 딸한테 잘해주는지, 손자, 손녀들은 건강한지 생각할수록 걱정이 늘어만 가죠.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어떤가요? 부모님이 이렇게 애태우고 계시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좀 더 자주 연락을 하려고 할 텐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사실 자식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직장 일이 힘들고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기도 벅차고 또 부모님께 연락드리면 이런저런 걱정 섞인 말씀을 들을까봐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죠. 부처님께서도 이런 부모 마음을 잘 아셨어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했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출가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남겨두고 떠나간다니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새장에서 나와야 하는 법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법, 걱정하되 속상하지 않는 법, 기대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효도받는 부모가 되는 비결을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 밤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만드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버리죠. 내 자식은 이래야 해, 내 자식은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면 정작 자식이 원하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의 첫 번째, 고성제를 기억하시나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아서 키웠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바로 집착이에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자식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상처받게 되고 결국 둘 다 힘들어지죠. 70대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들 하나를 키우시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서 삭바느질하며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정도였죠. 할머니는 속이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미운 것도 당연했고요.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내게서 떼어놨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와도 기쁘기보다는 서운한 말만 나오게 되더래요. 요즘은 어찌 이렇게 연락이 없니? 엄마 생각은 안 나니? 이런 말들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법문을 들으러 절에 갔다가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머님들, 자식을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나무짚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잡으려고 하면 부러지고 놓아주면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법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할머니는 눈물이 나더래요.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외로움을 달래려고 아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아들한테 연락이 안 와도 바쁘겠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대신 할머니가
먼저 안부 문자를 보내되 답장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잘 지내니? 엄마는 건강해. 무리하지 말고 내일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오히려 엄마가 더 생각나는 거였죠.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사랑이에요. 가지려고 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부모 자식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자식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만 모든 걸 쏟아부으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자식도 부담스럽고 부모님도 허전해져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보시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자식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보시들이 있어요. 이런 보시를 실천하시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자식에 대한 의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첫 번째는 미소 보시예요. 아침에 산책하실 때 만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보세요. 마트에서 계산하실 때 계산원에게도 버스 기사님께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미소 하나가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미소는 고스란히 당신에게도 돌아와요. 두 번째는 인사 보시예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경청 보시예요. 이웃이나 친구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조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때로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돼요. 네 번째는 칭찬 보시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오늘 옷이 참 예쁘시네요. 정말 마음씨가 고우시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얼마나 기쁘게 만드는지 몰라요. 다섯 번째는 음식 나눔 보시예요. 맛있는 걸 해드셨을 때 이웃과 나눠 드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돼요. 김치 조금, 밑반찬 조금이라도 나누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기도 보시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직접 도울 수 없어도 진심으로 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큰 보시가 돼요. 일곱 번째는 지혜 나눔 보시예요.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과 나누세요. 요리 비법이든 살림 노하우든 인생의 지혜든 무엇이든 좋아요. 이런 보시들을 실천하시다 보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자식에게만 매달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죠. 자식이 없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60대 박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아주머니는 딸 둘을 키우셨는데 두 딸 다 시집을 간 후에 정말 허전하셨어요. 특히 큰 딸은 멀리 부산에 살고 작은 딸은 바로 옆 동네에 살면서도 바빠서 자주 못 보니까 더더욱 그러셨죠. 매일매일이 지루하고 딸들한테 자꾸 연락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새로 이사온 젊은 엄마를 만나셨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셨어요. 아기가 참 예쁘네요. 많이 힘드시죠? 그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래요. 네, 남편은 늦게 들어오고 친정엄마는 멀리 계시고 정말 혼자서 아기 키우기가 힘들어요. 그 말을 들으신 박 아주머니 마음이 뭉클하셨어요. 아, 저 엄마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나는 딸들이 커서 시집 갔다고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저 엄마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젊은 엄마를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아기 봐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반찬 해놓은 거 있으면 갖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도와주셨는데 그 젊은 엄마가 얼마나 고마워하던지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뭔가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실감하게 되신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머니는 그 젊은 엄마뿐만 아니라 동네의 다른 분들과도 친해지셨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안부도 챙기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바쁘고 알차게 느껴지시더래요. 예전처럼 딸들 생각만 하며 허전해하지 않게 되신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머니가 딸들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만나도 전처럼 잔소리하지 않게 되시니까 딸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목소리가 훨씬 밝아지신 것 같은데요? 이런 말까지 하면서요. 큰딸은 부산에서 명절이 아닌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올라와서 엄마를 만나더래요. 작은 딸은 아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르면서 엄마,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인기 많은 엄마가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하더래요. 이웃들이 당신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라고 칭찬을 하니까 딸들도 뿌듯해하는 거였어요. 박 아주머니가 깨달으신 건 이거였어요. 내가 딸들에게만 의존하려고 했을 때는 딸들이 부담스러워했는데 얘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보람을 찾으니까 딸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오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이타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을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남도 이롭게 하는 것. 박 아주머니는 이웃을 도와주면서 자신도 보람을 찾았고 그 결과 딸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진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지혜예요. 지금까지 한 장에서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만드는 고통, 자식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그리고 실제 변화를 경험한 사례를 통해 마음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2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대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효도받는 부모가 될 수 있는지 그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2장을 시작하면서 잠깐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그래도 내 자식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이론으로는 맞는 말인데 막상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수십 년간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라고 하면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제자들이 쉽게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천천히 가르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과 재물의 관계를 이해해볼까요? 이게 자식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금강경 제3장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하니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는 중생을 제도한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모든 존재를 사랑하되 내가 사랑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사랑하되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이라는 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이에요. 자식도 예외가 아니죠. 자식 안에도 부처님 성품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자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키워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신 소중한 존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집도, 돈도, 심지어 건강도 잠시 빌려 쓰는 것뿐이에요. 자식도 그래요. 잠시 내가 돌봐주고 키워줄 뿐, 원래는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갈 독립된 존재인 거죠. 이걸 깨달으시면 자식에 대한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72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아들 하나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사업을 하시면서 번 돈을 모두 아들 교육에 쏟아부으셨죠.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와서는 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더래요. 대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요. 할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셨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널 키웠는데
이게 고마움을 표하는 방법이냐고 호통을 치셨죠.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하나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라고 맞서더래요. 그렇게 부자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한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할아버지가 우연히 절에서 법문을 들으셨어요.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재물은 굴러가는 바퀴와 같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다치지만 굴러가는 대로 놔두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할아버지가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아, 내가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거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라. 아버지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아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어서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니까 아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면서도 가끔씩 아버지의 조언을 구하더래요. 아버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아들이 성공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 할아버지와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놓아주니까 더 가까워졌어요. 억지로 잡으려고 했을 때는 멀어지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지혜예요. 가지려고 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작은 보씨가 복을 부르는 원리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크게 베풀어야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한 줌의 쌀로도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이면 큰 복이 된다고 하셨어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위해 큰 돈을 써주거나 큰 일을 해줘야 효도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이해가 쌓여서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큰 것만 하려고 하죠. 용돈을 많이 줘야지, 비싼 선물을 사줘야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자식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진심 어린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신을 이해해 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말이죠. 법화경 제두장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송이 꽃으로도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이면 그것이 가장 큰 보시이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선물보다는 오늘 날씨가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라라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작은 관심을 보낼 때도 답장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왜 답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을 전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보시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한 노인을 만나셨어요. 그 노인이 부처님께 하소연했어요.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 셋을 키웠는데 모두 장가를 간 후에는 저를 돌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그 노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연못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이 대답했어요. 물결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 물결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럼 물결이 돌에게 고마워해야 합니까?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돌은 그냥 물에 던져질 뿐이고 물결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기만 하세요. 보답을 바라지 마시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입니다. 안 한다가 옆에서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그럼 부모님이 자식에게 사랑을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어요. 안 한다야.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은 다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집착이다. 바라되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이 대화를 들은 노인이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부터 노인은 마음을 바꿨어요. 아들들에게 잘해주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들이 하나둘씩 아버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작은 보씨가 복을 부르는 원리예요.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관심,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70대 최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할아버지는 정말 힘든 상황에 계셨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작은아들은 직장을 잃고 우울증에 걸려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를 귀찮아했고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를 거의 모르는 사람 취급했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불교 강좌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려고 가신 건데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먼저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바꿔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변 상황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셨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실천을 시작하셨어요.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정신 차려라라고 잔소리를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들아, 많이 힘들지?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무리하지 말고 건강만 챙기면 돼. 큰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며칠 후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 말씀 덕분에 힘이 났어요. 작은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울증 때문에 방에만 있는 아들을 혼내지 않고 대신 아침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문 앞에 갖다 놓으셨어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아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도록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 두 달.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작은아들이 조금씩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같이 TV만 보다가 나중에는 대화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새로운 일자리도 찾게 됐어요. 며느리들에게도 할아버지가 먼저 다가가셨어요. 평소에는 며느리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거리를 두셨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큰 며느리가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내가 봐줄까라고 제안하셨고 작은 며느리가 직장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는 고생이 많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며느리들도 처음에는 의외였지만 시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를 더 챙기게 되더래요. 아버지, 오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버지, 병원 가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자, 손녀들은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자주 놀러 오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오면 무조건 용돈을 주시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손자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네. 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말을 잘 들어주셔서 좋아요라고 하면서 자주 놀러 오게 되더래요. 부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요. 1년이 지나자 최할아버지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큰아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서서히 빚을 갚아가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좋은 직장을 찾아서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며느리들은 할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게 됐고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바뀌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내 욕심만 부리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베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좋아졌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최할아버지가 경험하신 것이 바로 선순환의 법칙이에요. 내가 먼저 좋은 에너지를 내보내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원망이나 불만을 내보내면 그것도 돌고 돌아서 나쁜 결과로 나타나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이 바로 이거예요.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리는 거죠.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원망의 씨앗을 뿌리면 원망의 열매가 열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3장에서는 바로 그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어요.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나요? 3장에서 더욱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자식 때문에 속상한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불만족이 있어요. 왜 우리 애는 다른 집 애들처럼 안 하지? 왜 나한테는 관심이 없지? 왜 내 말은 안 들어주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불만족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달라져요. 증이라 함경 제15권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에서 잠을 자도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궁에 있어도 괴롭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현재의 관계에 만족할 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족한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애가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바라지 않아라는 체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애가 건강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라는 마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바랐던 게 뭐였나요?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는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바람은 점점 커졌어요.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 다니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그냥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65세 김 할머니의 깨달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딸 하나를 두셨는데 그 딸이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너무 속상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좋은 집으로 시집 보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에 잠도 못 이루셨죠. 딸은 딸대로 힘들어했어요. 아이 키우며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우울해했고 엄마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자주 짜증을 냈어요. 할머니와 딸 사이에는 매일 작은 충돌이 일어났죠. 엄마는 왜 자꾸 남의 시선만 신경 써요?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만약에 정말 큰일이 났다면 하는 생각에 무릎이 후들거렸거든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으셨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딸이 이혼했든 안 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딸이랑 손녀가 건강하게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날 밤 할머니는 딸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만 했네. 앞으로는 너희들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딸은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엄마의 진심을 느끼고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저도 엄마한테 짜증만 내서 죄송해요. 사실 저도 많이 불안했어요. 그날부터 모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할머니는 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걸 응원해주시고 손녀 육아도 함께 도와주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괜한 걱정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만족하는 법이에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자식이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루 한 가지 감사 찾기예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식과 관련해서 감사한 일 하나씩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아들이 안부 문자를 보내줬다. 딸이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밝았다. 손자가 할머니라고 불러줬다. 이런 것들이요. 처음에는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며칠 하시다 보면 저절로 감사한 일들이 눈에 들어와요.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기예요. 다른 집 자식과 우리 자식을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애는 취직을 했는데 우리 애는, 친구 딸은 효도를 잘하는데 우리 딸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애는 우리 애대로 특별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세 번째는 먼저 연락하되 부담 주지 않기예요. 자식에게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부모님이 먼저 연락하세요. 하지만 답장을 재촉하거나 긴 대화를 요구하지는 마세요. 잘 지내니? 건강 조심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마음이 편해져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늘어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세요. 혹시 지금까지 자식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다면 이제는 그 상처를 내려놓으세요. 자식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부모 마음을 몰라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 뿐이에요. 앞으로는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지 마세요. 대신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빌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게 사세요. 자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해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면 자식도 그 마음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해요.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가면 자식도 안심하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분명히 그 변화를 느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느리지만 확실해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마음이 편한 부모,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 나이 들어서도 행복한 부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부모셨어요. 이제는 더 행복한 부모가 되실 차례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실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